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95면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세 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신약 성경에도 우상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우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나오네, 우상이, 그죠? 왜냐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은 언제든지 있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절 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못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0장 자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신약성경 42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우상,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나오죠? 우상 숭배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자, 잠깐 위로 더 올려보세요. 자, 우리 아까 일본 가미나다 성기를 우리 우상 성기를 봅시다. 가미나다. 일본에는 여러분, 일본에는 집 가정마다 우상을 섬겨요.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집 방 안에다가 우상을 들여놔요. 이게 가미나다라는 거예요. 가미나다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정신. 일본 사람들은요, 이 집에다가 이런 가미나다를 만들어 놓고 신도죠, 신도. 네. 일본 신을 섬깁니다. 이렇게 사과도 있는 과일도 있고, 그죠? 네. 조촐하게 만들어 놨네요, 우상을,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절하기도 하고 두 손 모아서 복을 빌어요. 네. 또 화면 내려보세요. 가미나다 또 하나 보세요. 가미나다가 이런 가미나다도 있고, 이게 가미나다예요. 이렇게 또 꼭 우리 쌀 뒤주 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방 안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집집마다 그래, 집집마다. 네. 그죠? 여기다가 이제 술잔도 따를 수도 있고, 여기다가 보세요. 초도 피워놓고, 구석도 붙여놓고, 그죠? 이게 일본 신섬기는 거예요. 방에다가 자기 각 가정마다. 옛날에 조효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1천만 구령 운동을 했어요. 80년대 초반부터. 조효기 목사님이 일본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조효기 목사님이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에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또 식민지로 강점당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죠? 일본 안 좋아해요. 민족 감정이 우리나라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목회하면서 별로 일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별로 북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요. 핵이나 만들어가지고 위협이나 하고 도발이나 하고, 그죠? 우상 정권이 돼가지고 있는데 무슨 관심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북한의 우리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는 나라가 일본이고, 중국도 우리를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감정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10명이면 8명은 중국 싫어해요. 그러나 중국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인이든 북한이든 하나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조혜국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일본
별로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초반부터 일본 선교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가면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초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당에는 부처가 있고 돌부처가 있고 방 안에는 가미나다가 있고 일본 신 섬긴다는 거예요. 가미나다. 집집마다 이걸 해요. 네. 그리고 문갑 위에는 성경이 놓여져 있고 그래서 조 목사님 가셔서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섬겨라. 가미나다 치워버려라. 저 돌부처 치워버려라 이거야. 왜? 신을 여러 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대요. 아 목사님 여러 신들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축복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축복해주고 돌부처도 나를 축복해주고 가미나다도 나를 축복해주고 아니다 이거야. 그건 신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우상이고 잡신이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치워버린다. 가면은 치워버리고 돌부처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아멘. 이게 일본의 가미나다 섬기는 신도라고 하죠. 이게 집집마다 이런 게 있어요. 모양만 좀 다르지. 제가 몽골 가보니까 몽골도 그러더라고. 몽골도 이 게르라고 해가지고 천막 안에 살거든요. 이동식 천막 안에. 그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이렇게 말 키우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이 신을 모시더라고. 귀신 섬기는 거 아니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귀신만 섬기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되었으니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불과 이거는 타는 곳에 던져진다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절대 우상을 두면 안 돼요. 구약에만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종교적인 우상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에 더 많은 큰 비중과 무게감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 다 치워버려야 돼. 하나님보다 더 귀하거나 보배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 헛된 마음을 버린다는 가사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그 가사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보배를 가지거나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원 가사는 우상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국에서 이 불려진 노래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불려주고 있는데 영국도 온 세계 사람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하니까 미국도 그러지만 여러분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상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같이 사람이 들어올 때 우상도 들어오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동남아인들 들어오면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 안 믿고 들어오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오더라. 그죠? 그럼 우리가 다문화인들도 그러더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나라도 200만 명이라고 다문화인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가정을 이루는 이들 축복해 주시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 자식을 지켜 이런 우상에서 멀리하라. 또 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 숨기면 지옥 가요. 하나님이 천국 가게 안 하세요. 알겠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다. 네. 또 이거 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여러분 이 우상의 전각을 간다니까 사찰에 가는 걸 여러분 지킨다니까 이렇게요. 아 정치인이 안 가는 데가 있고 가는 데가 있고 어떻게 그런 구별가 있습니까? 다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 되면 교회 가고 석탄일 되면 절에 가고 또 사이비 이단 집단도 사람이 있으니까 표 받으러 가야 되니까 가고 그게 정치인들이야. 그죠? 누구예요? 여당 누구예요? 지금 이제 여당이 됐죠. 그죠? 유명 정치인 아니니까 다 잘 가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둘 다 하나님 믿는다고 개신교라고 해놓고 물론 정치인이니까 안 가는 곳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도 하지만은 거기 가서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넙죽처럼 정치인도 여러분
표 때문에 다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비서진을 보내야지. 불교 비서진이 있으면 자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라고. 우리 원희룡 지사가 잘했던 건 그거였거든. 그죠? 원희룡 지사가 잘했던 건요. 제주지사잖아요. 그 형님도 목사님이고 원전 지사의 아버님도 제주도 이 통합축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사할 때 제주도지사 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주도를 1년에 한 번씩 한라산에서 제사를 드려.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산제사를 드려. 산신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서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보내는 거야. 자네는 아직 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부지사를 보내든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말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사님이 와야지 왜 밑에 사람을 보내느냐.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은 원지사지 부지사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했대요. 저는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알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제사 같은 거 참여 안 한다. 우리는 이해해 주시라. 그리고 그 대신 도지사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나는 참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참 그런데 좀 엮이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그죠? 꼭 이게 엮인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고 인연이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인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거라. 우상에서 멀리하거라. 이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과 2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 43장 보십시다. 다른 신들이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사야 44장 6절 보십시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따로 있고 또 다른 신도 있겠지.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신이 다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도 신이 있다고 섬기는데 제사드린 그 조상들도 신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다 같이 공백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끝난 거야.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아이고 당신이 몰라서 그래. 있어요 봐봐 있잖아. 이런 수저런 신 다 있다는데 왜 없다고 그래? 그리고 사람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나만 섬겨라. 다른 신 없다 이거야. 주변에 신들이 있다고 그거 신들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시는 거야. 또 다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동물이나 나짐승이나 물고기나 블레셋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고기 신을 섬겼잖아. 다곤신이나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몰렉 신을 섬겼다고. 그모스 신을 밀곰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들은 어떠냐? 상체는 소, 하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신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씀 명심하시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8절도 보십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 하나님도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신다는데 다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꾸며낸 것들이야. 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지. 다른 신이 또 있다느니 그 신한테도 잘 보여야 된다는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문갑에다가 또 집 방 안에다가 마당에다가 우상들 세워놓고 이것도 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아셨죠? 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내 백성아. 전 세계에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이고 잡신들인 거예요. 따라서 우상이다. 잡신이다. 사신이다. 사신이라는 말은 죽은 신들이다. 살아있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1계명, 2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1계명과 2계명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야. 주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 나가야 좀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범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이건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살잖아요. 범하고 살잖아요. 물질적인 징계가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징계가 와요. 재정의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병으로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의 이상한 불행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절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걸 금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세상에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우리 아들이 말을 듣고 며느리가 말을 들어요. 딸이 말을 들어요. 사위가 말을 듣으니까 다 커가지고 아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뭔 일이라 저리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좀 세게 말해야 되겠다. 어떻게 말할까요? 지옥까지 말하라. 아멘. 지옥을 가면 안 된다. 아멘. 천국 가야 할 거 아니냐. 그죠? 네, 할렐루야. 김종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옛날에는 제가 아는 목사,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났어요. 이 김종태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의 목회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사모님도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목사님도 말씀을 전체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이 종중에서 집안에 종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제도 하고 종중 행사를 많이 갖지 않습니까? 종중에서 일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묘지를 성역화하기 위하여 상석을 놓은 적이 있답니다. 화면을 바꿔보세요. 지금은 이제 많이 화장을 하니까 상석 같은 걸 안 넣는데 지금 이제 그 대신 납고라고 하죠. 그죠? 내려보세요. 제사 내려봐요. 네. 이게 문중대사예요. 종중대사거든요. 일가들끼리 모여서 묘지를 성역화를 위하여 상석이라는 게 뭐냐면 묘 앞에 큰 돌 하나 놓잖아요. 이게 상석이잖아요. 그죠? 상석을 놓고 이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를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집사님이었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예요. 집사가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최소한 2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년째 집사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2년 내지 3년을 했단 말이에요. 서리 집사가 되더라도. 집사도 여러분 서리 집사가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가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소한 5년은 다녀야 돼. 그죠? 그냥 1년 만에 막 딱 졸업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졸업이 아니라 이렇게 임명장 주는 거 아닙니다. 임명시키잖아요. 근데 이 김종태 집사님이 아주 키도 크고 힘이 좋아요. 근데 이 종중 행사다 보니까 지방 간의 행사다 보니까 간 거야. 군중 행사니까 오라고 했겠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까 와라. 그래서 힘이 좋은 분이었다. 키도 크시고 몸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만 거기서 선택을 받은 거야. 자네가 이 상석을 옮겨라 이거야. 덩치 큰 사람이 돌을 들더라도 저같이 체격도 작고 힘도 약해 보이면 아유 약해 보이시니까 좀 이쪽에 계시고 덩치 큰 넣어라. 힘 좋아 보이면 네가 와서 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지방간에도. 그래가지고 힘이 좋고 키도 크시고 좋다는 그 때문에 이 지방간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상속을 얻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대요. 집사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버려야 돼. 가면은 하게 되는 거야. 안 가버려야 되는데 또 집안일이고 어른들이 있고 지방간에 형제들이 있는데 또 세상 말로 또 나중에 또 입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꼭 가게 되거든. 그게 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상속을 넣는 일을 맡아서 묘지 앞에 돌을 놓게 됐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는 못하고 워낙 크니까 힘이 좋아 보이는 분 최소한 4-5명 달라붙어야 돼. 들고 옮기려면 그죠? 네. 묘지 앞에 넣는 일을 돌을 맞추어 놓게 되는데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잠을 이제 자는데 자고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마비돼 버려가지고 막 아프고 고통이 막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이나 정형외과에 뼈 부분에 대해서 정형외과에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적당하게 하면 3일 5일 치료하면 괜찮을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 계속 통증이 있고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일도 못 다니고 이제 그죠? 물리치료를 받게 됐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그 부인 되는 분이 이 집사님이었어. 똑같은 부부가 집사. 근데 이 남편이 아프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아픈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라도 하러 교회를 와야지 하나님께 그죠? 그리고 이 부인은 이제 아프다는 그 소식 듣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같이 주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남편의 어깨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와야 되는데 직장도 못 다니게 생겼고 팔은 아프다고 누워만 있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기도를 막 그렇게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남편의 오른팔이 병이 나는지 약 한 달이 이제 정도가 지나가는데 새벽마다 또 집에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는 거야. 2시간 이상을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야. 보게 하시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상속을 놓는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부인이니까. 남편이 갔지. 종종 이런 남편이 가는 것이 자기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남편이 묘지 앞에서 상속을 놓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놓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야. 오른쪽 쪽에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들었겠죠. 무거운 돌을 힘이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여지며 알려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교회 집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밥상이 상석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밥상이란 말이야. 평상시에는 돌로 돼 있지만 제사 또 뭡니까 차례 같은 거 지내고 성묘 되고 사과 앞에 술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 밥상인 상속을 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보이는 거야. 마땅하지 않은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럴 힘이 있고 그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도 되고 복도 하나님 주시고 아멘. 참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 주 예수님을 아멘.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어깨를 이렇게 징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매를 들어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혼내는 것도 그죠?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형외과를 다녀도 안 낫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는 병은요 병원에 가도 안 가요. 또 마귀가 갖다주는 병도요 병원 가도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 하나님께서 마귀 역사도 물리쳐 주시오. 아멘.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른팔에 병이 난 지 이 1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환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밥을 먹으면 남편과 이야기를 한대요. 이야기하는 중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그 모습을 남편한테 얘기했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봤는데 상속 놓으라고 오른쪽 팔을 힘을 많이 쓰대. 상속 놓으라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깜짝 놀라지. 자기도 집사지만은 나이로면 나이로. 나이로 집사 되면 안 돼. 할렐루야. 면 집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면으로 지어진 속옷과 나이롱으로 지어진 속옷은 달라요, 그죠? 즐기기야 나이롱이 좋지. 그러나 면 속옷이 좋은 거야, 그죠? 근데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이렇게 남편과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은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전날 종중 묘지 작업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이제 아내한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상석이라고 하는 그 네모진, 보통 상석이 네모네요. 상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모진 그 돌을 자기가 놓았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된다는 걸 깨닫고 깊이 깨닫고 두 사람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우리 부인도 회개하고 대신해서 우리 남편이니까 남편 된 사람도 자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아멘. 죄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과 인연과 이 엮여진 게 있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네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살아. 아멘. 네. 그리고 내 집안도 사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도 길게 안 했대요. 한 2, 3분 했대. 2, 3분.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팔이 나와버리더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 고치면은 여러분 안수도 필요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회개야.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몸이 여러분 혈관 질환이 왜 생겨요? 피가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혀버리니까 뇌혈관, 심혈관에 쇼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장애가 생기는 거 몸에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히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2, 3분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 바로 고쳐버리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회개는 안 하고 물리치료만 받고 잠시 잠깐 나았다 증세가 완화됐다 그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도진다고 또 도져. 알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해야 돼.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죄에 대한 규명을 깨끗이 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냥 병원 가가지고 막 약물 투여만 하고 물리치료만 받고 좀 나아진 것 같더니 또 재발하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줄 때는 재발이 안 생기도록 믿음으로 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기 교회에 정아무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어디를 갔다 오는 도중에 도로변에서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 묘에서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묘 앞에서 이렇게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 경을 읽는다고 하죠. 경을 읽다가 잠시 쉬고 있는 중에 그 앞을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지나오다가 만난 거야. 길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만나게 된 길이 있잖아. 시골길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이랬대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십니다. 애들 쓰신다고. 근데 이게 일반 일이 아니잖아. 무슨 일이에요? 무당 불러와가지고 주문해 오는 일이었어. 그죠? 그거 하다가 잠깐 쉬는 거야. 무덤 앞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그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애쓰시네요. 수고 많으세요. 이거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이런 말. 그냥 지나게 그냥 그 사람 무당 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만 보고 그냥 손을 그냥 눈인 사람만 빨리 지나가야 돼. 거기 가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듯이 수고한다고. 아이고 애쓰신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말이야. 귀신이 하고 있는 일 갖다가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안 돼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살짝 목인선만 하고 눈만 마주치고 바로 지나가 버려야 돼. 그러다 이제 관여할 수도 관리해도 안 되고,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당한테도 수고한다고, 애쓰신다고, 애들 수고들 애쓴다고. 그리고 바로 이제 집으로 한 15분에 그 동네 마을이니까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인 막내 아들이 갑자기 열병으로 죽어가는 거야. 갑자기. 어쩌겠다 내가. 열병이 나가지고 하고 도나가고 있더라고. 그때 얼마나 또 다급하겠어요. 애가 아픈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1시간 정도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이 아가 이렇게 열병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열병이 났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열이 식어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오고 죽을 것만 같더래요. 그래서 열병이 이 열이 계속 1시간 이상 계속되어서 급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근데 기도를 또 열심히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성령을 모신 자로서 그 더러운 것들에게 수고한다고 하였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더러운 것들,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아도 우상 숭배하고 무당무당한 건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고 여기거든요. 그 더러운 행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게 깨끗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모신 자로서 그 더러운 것들에게 수고한다고 하였느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주께서 징계하셨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징벌 받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그러지는 않아요. 내 죄를 지었는데 왜 자식을 징벌하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우리가 자식 문제가 터지면 무릎 꿇게 된단 말이야. 자기 문제는 터져도요 무릎 안 꿇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견뎌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지. 자식 문제 터지면 무릎 꿇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해요. 네가 성령을 모신 자로서 누구를 모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더러운 것들에게 수고한다고 말했느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께서 징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멜리들을 때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도로에서 금방 조금 전에 이제 한두 시간 전이었죠. 오던 도로변에서 인사하던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별말 없이 그냥 인사한 건데 수고들 하신다고. 애쓴다고.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귀신 섬기는 일을 잘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깨달은 마음으로 열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그치고 딱 그쳐버리고 하나님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안 해도 될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는 인간적인 말이거든요. 그죠? 내가 무당 구다는데 내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무당을 불러드린 것도 아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말도 우리가 조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하면은 어이구 푸짐하게 차렸네 수고했네 제사 드리려고 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실 때는 아주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르신 없잖아요. 그죠? 주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때그때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입에서 합당치 않은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계의 말들이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식 고쳐달라는 기도는 딱 끝쳐버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회개부터 해야지. 자식만 고쳐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거 막힘이
없어야지 응답이 되지. 아멘. 그죠? 그래서 2분 정도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등을 만지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모르고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데 그 기도가 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분 정도, 1,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등을 만지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가지고 딱 보니까 열병으로 죽어가던 자기 아들이 중학교 3학년짜리였는데 엄마 나 다 나았어. 할렐루야. 아멘. 금방 괜찮아졌어. 여러분 회개만 잘해도 주님은 바로 고쳐버려요. 아멘. 고쳐달라고 안 해도 고쳐버려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막 우리 요구사항만 들어놓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거야. 아멘. 회개를 안 하고 왜 안 고쳐주냐고 왜 기도한 대로 안 해주냐고 도대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고 다니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회개 먼저 하고 생각나는 죄 자백하고 하나님과 나를 무엇이 지금 맡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를 살피시고 아시옵소서. 아멘. 내게 무슨 죄악이 있는지 주님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라는 게 자꾸 숨겨져 있거든.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많거든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아들이 다 나와버렸어. 거기서 나와버렸어. 엄마 나 다 나았어. 금방 괜찮아졌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를 등을 이렇게 쓰다듬었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이 열병이 언제 있으려나 듯이 나아버렸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그 어머니가 너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어봤대요. 아들아 너 언제부터 아팠냐 이것이. 그러니까 약 15분 전쯤 갑자기 열병이 났다. 엄마 오기 15분 전쯤에. 근데 언제예요? 무당 인사할 때 그때였어요. 그때 귀신이 역사해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아들이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기 15분 전 정도 그렇게 되고 열이 나고 아프고 있었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생각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만. 터진 문제만 해결하고. 터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야. 아셨죠? 생각해보니까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한테 수고들 하십니다. 애쓰시네요.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사한 무렵부터 열명의 아이가 생겼던 거예요. 그때가 15분 전이었거든. 집에 도착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자백하고 죄를 떠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단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계속 문제만 터지는 것 같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잘 사는 것 같더니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경제적으로 회복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봐야 돼.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대한민국에 짓고 있는 죄를. 알겠습니까? 그거는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무조건 뭐만 해달라고 요구사항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집안일도 그렇고. 알겠죠? 개인사도 그렇고. 네. 이 오아목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오씨 가문의 문 중에서 종가 배당금이 5만 원씩 내라는 통지가 왔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방간에는 그렇게 와요. 납골당 만들려니까 우리 지방간에 돈을 모읍시다. 명수대로 5만 원씩 내십시다. 그리고 또 집안이 좀 잘 살면은
100만 원 내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예. 문중에서 종가 배당금 5만 원을 내라는 통지가 내려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오 집사님이 그걸 목사님한테 가져온 거야. 제가 아는 그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문중에서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일을 한다는데 목사님은 돈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절대로 그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 묘지 성역화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쓸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강하게 말을 했대요. 여러 가지로 얘기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또 기도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라고 할렐루야 부탁을 했는데 그 집사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돈을 안 준단 말이야. 안 내니까 동네에서 여러 일가들 동네에 같이 살잖아. 일가들이요 보면은 그죠? 문중 사람들이 옛날에는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은 돈을 안 낸다네. 그 문중은 우리 문중 아니야? 그러면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부모가 없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냐? 우리 집안이 너희 조상 아니냐? 다 그런 말 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 하늘에서 떨어졌어? 교회 다닌다고 뭐 그래? 그게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조상하냐? 다 조상들이 있고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로 항상 한단 말이야. 뭐 교회만 다니면 다냐? 그냥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서 모든 일가들이 막 떼거리로 막 와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돈 왜 안 내냐? 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너는 안 죽을 줄 알아? 뭐 그런 소리 하면서 죽지 그러면 천국 갈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가들이 막 모두 다 일가들이 말이야. 어려운 형편까지 일가들도 다 돈 몇만 원씩 내는단 말이야. 왜 당신 내 말 안 내는 거야? 하면서 아우성이들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버티다 돈을 줬대. 두세 달을 버텼대. 두세 달을 버티다가 일가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할 수 없이 달라는 5만 원 줬대요. 지금은 5만 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 5만 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준 건 아니고 있었지만은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줬던 거야. 그래서 5만 원을 건네줬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견디고 줬는데 그러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안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또 거기 쓰일 텐데 제사 드리고 상석 세우고 무덤 꾸미고 문중일 한다고 그랬을 텐데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금식해야 돼. 알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방간에 엮어진 것도 축복만은 아니야.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것이 나의 영혼에 도움이 안 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일 안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집안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쉽냐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많이 기도를 해야 돼. 예. 근데 그 돈 5만 원을 내고 난 후에 갑자기 눈병이 도지는 거야. 멀쩡했던 눈이. 그래가지고 안과에 가서 고치고 자기가 사는 그 도시 안과에 가서 고치고 했으나 고통만 심하고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도에서 그 도에서 제일 큰 병원이 전주로 가가지고 통원하에 치료했으나 그 병원에서도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차는 세 번째는 할 수 없이 아들들이 사는 서울로 올라갔대.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지. 지방 병원에서 안 되고 동네 병원에서 안 되니.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뭐 여러분 여수에서 안 되면 어디로 가요? 화순으로 가든지 광주로 가든지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큰 병원 가서. 서울 아들들이 사는 서울로 가가지고 석 달 동안 심한 고통을 당하며 돈도 얼마나 많이 썼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겨우 이제 나았다 싶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일이구나. 그죠?
당장에 그런 징계가 안 임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괜찮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행한 주님을 위한 선한 일도 섬김의 봉사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주시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아멘. 네, 그렇죠. 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즘에는 좀 시장에 가면 있죠. 스님이 와가지고 막 시주 나오잖아요. 또 상가 가면 여러분 상가도 요즘에 돌대, 그죠? 목탁 들고 다니면서, 그죠? 목탁집에서 돈이나 현금이나 쌀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집에서는 쌀 한 주먹 같은 거 이렇게 대박으로 부어주기도 하고, 혹은 뭐 돈이 있으면 이렇게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절도 어려운가 보다 하고 도와줘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 시주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일에, 제사드리는 일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배고파서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 좋아.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절에다가 돈 주지 말고. 알겠죠? 그거 좋은 일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야. 네. 네. 아셨죠? 네, 이것도 참고로 하시라고. 네. 그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4년째 예수님을 믿고, 네, 이렇게 28년 고통당하던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종가 배당금 5만 원 낸 것 때문에 1차로 하나님의 징계로 눈병이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또다시 큰 죄가 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경우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늘 회개해야 돼. 아멘. 아멘. 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똑같은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 같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해요. 고범죄. 알겠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죄 짓지 말고 돌이키십시다. 그 집사님의 그 3난 잉여 중 광주로 시집을 보낸 딸이 우리 전라도 목사님 교회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점을 했더니 친정 귀신이 방해를 해가지고 딸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점쟁이가 친정에서 돈을 가져다가 적색 비단배를 친정에서 갔다가 비단배를 사야 되므로 만들어놓고 이 구슬해야 된다고 비단배를 살 돈, 그 당시에 3,000원 정도 드는 그 돈을 친정에서 갔다가 비단배를 사야 되므로 3,000원을 달라고 딸이 와서 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줄 수 없다고 냉정하게 잘라 말했는데, 딸의 돈으로 사면 점쟁이가 알고 구술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친정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비단배와 색시를 사야 된다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말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기 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딸인데 무당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친정집에 가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적색 비단을 사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져오라는 거야. 구단 때 필요하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딸이라도 그걸 안 주겠다는 거야. 딸이 배고파가지고 왔으면은 다른 일에 돈 쓰겠다고 하면 줄 수 있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너 구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한다는데 내가 줄 수 없다 이거야. 아멘. 예. 그래서 딱 그 사정을 또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절대 주면 안 된다. 다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왔다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구단다는데 구달 때 쓰는 비단하고 색시를 산다는데 그거를 친정 엄마한테 받아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왔다는데 줘서는 되느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근데 딸이 멈추지 않고 자주 오는 거야. 자주 와가지고 엄마 이거 하면은 우리 남편이 일이 잘 풀린대, 애들이 잘 된대,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번에 구달라고 그래. 근데 구대주는 무당이 그거 가져오래. 근데 내 돈으로 하면 안 해준대. 엄마 돈 받아오래.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죠?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주려고 하는데 자주 찾아와가지고 예,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준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네 친정에서 그 돈 가지고 와야 된다고 날마다 이렇게 강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돼서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도 똑같은 사람이야. 집안이 잘 되려면 친정집에서 그거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무당 구달 때 필요한 그 비당하고 그 세 가지를 살 수 있는 돈을 받아와라. 네 집안에 가서. 그래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야.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주지 말라고 하고. 저 이게 요즘 세상에는 별로 없는 일 같은데 이 무속에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집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까지 못 살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친정에서 준 돈이 아니면 무당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친정에서 받아온 돈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딸이 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나 시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엄마가 돈 안 줘가지고 엄마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그 집안에 시집에 갔으니까 엄마가 돈을 줘서 그걸 하게 해줘야지 시어머니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안 대고 엄마 돈을 받아오래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살리는 겸 치고 돈 그 돈 좀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3,000원이면 지금 3만 원 되겠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 애원하는 부탁이 나중에는 이 친정엄마가 집사님이 하도 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니까 줘버린 거예요. 또. 아휴. 그래가지고 3,000원을 딱 건네줬대요. 그래 가져가라. 네가 사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고. 교회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병 고침 받고 은혜 입어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난 28년 동안 아팠더니 그 병이 나았거든요. 나았는데 재발이 되고 있는 거야. 재발이 되고 있는 거야. 재발. 그 중병이 다시 재발이 되고 있는 거야. 시집간 딸의 집에서 뭘 했겠어요? 무당 굿하잖아. 그죠? 굿을 하는데 돈 3,000원 준 사건으로 인해서 이 28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을 교회에 와서 고침받았는데 또 병이 재발되고 있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에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사는 거야. 어떤 병은 여러분 이상하다. 내가 이런 병이 없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기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 먹으면 괜찮겠지, 병원 가면 괜찮겠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 아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집도 잘 가야 돼. 딸들 결혼시킬 때 예수님 믿는 집안인 거 확인해야 돼. 아이고 키가 헐친하네, 덩치가 좋네, 말 잘하네. 아이고 학교를 좋은 데 나왔다면서 아이고 집안간에 돈이 많나 보네. 우리 딸 가서 고생 안 하겠다. 결혼해라. 알고 봤더니 우상 섬기는 집안이고 제사 드리는 집안이고 그러면 딸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 사람은 육신의 몸만 가진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그죠? 그보다 좀 덜 못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위를 맞이해야 돼. 그런 집안에 또 딸들도 또 며느리도 그런 집안의 며느리를 맞이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은 다 있기 마련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나가게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아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런 간증들을 듣게 되면 우리가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런 대로 보통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도 잘하고 하는 그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윤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안 되어서
아들을 결혼시켜서 단독주택을 두 가정이 살 수 있는 주인집 하나 전세 하나 사는 그런 집에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 집사님이 그 아들이 결혼을 한 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가는데도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한 1, 2년 정도 되면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안심하잖아요. 시부모들도 좋아하고 친정 엄마도 좋아하죠. 아이고 우리 딸이 애 낳았네 이제. 저도 예전에 보니까 딸이 참 자매가 참 이쁜데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는다는 내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 교회에서. 태의문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친정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이 막 근심하시더라고. 아이고 얘가 애를 못 낳고 있다. 시댁 어르신들이 애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안까지는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한 지 3, 4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점쟁이한테 간 거야. 점쟁이한테. 도대체 왜 애가 안 생기는지. 가보니까 하룻밤 큰 구슬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점쟁이가 말을 하더래요. 네. 굿도 여러분 공짜로 안 해줘요. 그죠? 구달라면 여러분 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 기본이. 네. 구달만 하는데. 뭐 무당이 여러분 점쟁이가 그냥 안 해줘요. 네. 하룻밤에 큰 구슬하면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해서 구슬하려고 하니까 주인집에서 못하게 한대요. 그 남의 집에 전세 살면서 그 집에다가 구달면 돼 안 돼요? 안 하죠. 그 집안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걸 떠나서 무속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건 못하게 하죠. 구슬하려면 저 산에 가서 하라고. 굿땅 있을 거 아니냐 그쪽으로 가라고. 서울에도 굿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녹본동 그 산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녹본동 서울에 녹본동 있잖아요. 녹본동 산에 올라가면 헬기장이 있고 그 옆에 보면요 그 굿땅이 있더라고. 산에. 그래가지고 막 산기도 올라가면요 구대 뭐라고 하죠? 그 심벌 있죠. 쨍쨍쨍쨍쨍쨍 하면서 구대. 큰 구슬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구슬하려고 하니까 주인 집에서 못하게 당연히 못하게 하지 주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아들이 와서 구달 데가 없으니까 엄마 집에서 합시다 그랬더라. 세상에. 네. 엄마 집에서 하자고. 근데 이 집사님은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그죠? 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손주 낳기 위해서 구들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손주 낳아야 되는데. 안 해야지. 근데 인간적인 정과 여러분 관계가 있으면요 그렇게 해서도 애가 나온대. 그렇게 안 하면 애 안 들어선대. 또 그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 안 돼! 이래야지. 하나님께 기도해. 아멘. 아멘. 어디 점쟁이 찾아고 난리야. 이래야지. 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손주를 낳기 위해서 구슬해야겠다는데 그걸 또 목사님한테 와서 다행히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금 내가지고 이렇게 며느리 맞이해가지고 남의 집에 전셋집으로 살게 됐는데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4년이 되도록 애가 없어가지고 무당 점쟁이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구슬하면 안 난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에 그 사는 집에서 구슬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안 돼야지. 그걸 왜 목사님한테 못 이게 물어봐? 왜 물어봐 그걸 목사님한테? 그죠? 목사님이 그러면 하라고 하라고 하지 않아? 못하게 하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절대로 사는 집을 구다른 곳으로 제공하지 말라. 그리고 당부를 하고, 왜냐면 그 일을 하게 되면 귀신이 집안에 틈탄다. 귀신이 좋은 일 안 한다. 근데 이 아들, 딸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자꾸 조른다는 거야. 엄마도 아들, 손주 봐야 될 거 아니야. 집안에 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도저히 애가 안 들었을 때 이거 애 들어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손주 보면 엄마도 얼마나 좋아. 여기서 부담을 합시다. 자꾸 온다는 거야. 이 참 거추장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세게 해야 되거든. 너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애를 주는 거지. 귀신이 애를 주냐. 아멘. 아멘.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자꾸 손자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 손자야, 엄마 손자.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애를 못 낳고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좀 허락해 주라고 좀. 아들이니까 막 그런.
막 그렇게 왜 안 빌려주냐고 손주 달라고 하는데 하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하룻밤을 빌려줬다네 또. 여러분 이게 넘기 같아도 여러분 상당히 여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넘이 아니라 내 자식이잖아요. 내 아들 손주 낳는다는데 그죠? 그거 안 하면 애가 안 들어선다는데 무당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하도 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해봐라 하고 하룻밤을 집을 빌려줘서 무당무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목사님 몰래. 목사님 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거 하면 재앙이 온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구시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받았는데 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을 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살게 하신 거예요. 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관광을 가더라도 왜 우상 천지가 있는데 관광을 가고 난리야. 갈 데가 그렇게 없어. 선교의 목적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아멘. 아멘.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구경이나 다닌다고.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해가지고 뭐가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복도 받고 하나님이 평생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광지라는 게 다 우상들이 있는데 아니 부산에도 가면 우상들이고 전라도도 마찬가지야. 관광지라는 게 다 사찰이 있고 끼고 사찰을 끼고 있고 우상들이 버글버글한 데를 간단 말이야.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그래요. 여러분 가야 할 때를 가고 안 가야 될 때는 안 가는 거야. 우리는 아멘. 거기서 볼거리가 많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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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복도 내리시기도 하고 화도 내리시는 분이야.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된 생활을 회개치 않냐고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 진노의 매를 때리신다고. 왜? 회개시켜서 영혼은 구원시키려고 하시니까. 아시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때리지도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막 살 거 아니야. 이래도 괜찮은 줄 알고. 그죠? 네.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매를 들어 사랑하셔서 돌이켜서 우리 영혼은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런 걸 우리는 알고 주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기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가지만. 이 목사님이 이 다른 교회 집회를 갔다가 예배를 인도하고 와서 돌아보니까 그 교회 이 장아무개 성도님이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더래요. 이렇게. 구하나사가 온 거죠. 구하나사. 그죠? 요새는 구하나사라고 하잖아요. 입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못 먹고 빨대를 이렇게 빨아서 먹고 죽 같은 거. 깨죽 같은 걸 이렇게 겨우 먹더라고요.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방 갈 시간이 안 돼서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말씀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또 월요일 날에는 또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에는 또 다른 곳에 또 집회 요청이 있어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신방을 가려고 계획을 딱 세웠는데 주일날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사모님이 또 기도를 많이 하셔요. 이 사모님, 저도 이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사모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조상 숭배.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입만 삐뚤어진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입만 삐뚤어진 것만. 그리고 아무 사건도 모르고 있었던 때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기도하니까. 왜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니까 자체 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서 아무 말도 들어보기 전에 기도 응답인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고 말하면서 무슨 일인가 좀 자세히 말해봐라 본인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장씨문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어른이라고 합니다. 모든 대소사에
일들과 사건, 뭐 대소사라는 게 뭐 장례, 뭐 행사 이런 거 이거 다 주관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종중일에 관여하는 책임자들이 다 계획을 세우지만 집안 어른의 입을 빌려서 이 묘지들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그 묘지들을 성역화하는 일에 이 장금열, 이 장성도님의 입으로 명하고 문중에 소문을 내고 알렸다는 겁니까? 이 집안의 모든 일은 어른들이 결정하지만 본인이 그 모든 일을 알리는 일을 했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성도님이 결정은 어른들이 다 하지만 그 소식을 다 집안에 알리는 일을 본인이 했다는 거야. 뭘로 알렸겠어요? 입으로 알리잖아. 입으로. 입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우리 문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잖아. 입으로. 그죠? 입을 통해서 조상 숭배를 위해서 상석과 비석을 세운다는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더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입으로 내가 우리 집안 장씨 문중에 이런 일을 했으면 역사니 그 이유로 내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데 기도 응답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회개시켜야지. 그죠? 따라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 입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입은 돌아오게 한다고 치료해 준다고.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회개는 안 하고 자꾸 입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만 하라고 해요. 내 입만 하나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도 안 들어온다고 해. 입이 문제가 아니야. 죄야 죄. 아멘. 네, 그러니까 죄부터 회개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제 철저히 회개를 시켰대요. 하나님 잘못 내가 우리 집안에 이 상석 세우고 비석 세우는 일 내가 이거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해야 된다고 내가 알리고 다녔습니다. 지방간에 일이니까 잘 처리하라고. 그거 회개한 거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죄를 용서 구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반드시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겠다고 하면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회개를 시켰는데 정말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입이 돌아오더랍니다. 싹 제 입으로. 아멘. 아마 그런 상태에서 회개도 안 하고 입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회개부터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집사 그분이 입이 싹 돌아오고 만약에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한다면 평생 이 뚫어진 죄를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다. 우리 주님만이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귀신 섬기는 일에 돈 주지도 말고 그런 일 하는 사람한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것들을 투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는 이들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히려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복음의 증거에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는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내 목소리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모하니 다같이 통성으로 들어가서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한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쏟게 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믿음을 더욱 선보이게 할 수 있도록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앞에 전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 봉사하거나 생각하거나 돈을 갖다 주기 하는 것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소통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오늘의 헌신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은혜를 입고 행하는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께서 여러분 갈버스 오 나이한테 갈버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갔거나 생명을 있는 평생에서 살아가는 버티고 배울리고 사는 되게 하시고 구현고 집안 사랑하는 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귀한 소리를 위해 쓰지 않고 집안으로 하나님만 소개하게 만드는 일에 주님 나라가 그 날까지 수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의 수도인뿐이 되고 우리가 남은 삶을 온전히 위해 하나님과 우리 아들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끌려 받아서 기쁘시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충성하는 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배로 기회와 저와 능력을 받는 우리 병원사님도 하나님께 항상 정말 소망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건강하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는 그 날마다 강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세상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고 주님의 손에 들어서 쓰임을 받는 복되고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집안을 것을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종 집사님에게도 더욱 믿음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장생활과 영생활 순전할 때나 어느 곳에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앞에가 평화같이 들어가는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소망 충만, 믿음 충만,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섬기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지장이 없는 일생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에 간절히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일이 주님 안에서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굳건하게 가며 아버지 주를 섬길 때마다 주님 만국의 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집안에도 50의 성원에게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주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온 집안의 하나님을 경영으로 보내받는 다시가 운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생들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집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도 힘껏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꿈을 꾸고 주의 종으로 헌신되어 생각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사역의 일과 아버지 주를 섬기는데 방역을 해주시고 큰 하나님의 소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 영축해 한번 우리 주님께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길 아버지의 고향에서 오갈 때마다 교통편을 대비하시고 안전한 가운데 오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한 시간의 소리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 인생의 아버지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아들내미의 가정도 손주들의 집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믿음의 아버지 정신 가문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딸들의 가문이 아들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도 건강한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를 생각할 때마다 한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음성을 부르시옵시고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학들은 나 주님을 보내려 시키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의지하는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내 아들의 집안도 내 딸들의 집안도 나의 손주들도 다 예수님만 섬기리라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고기라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께만 헌신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만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만 아버지 바쳐드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로 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집안들이 다 주님께만 드리기로 합니다.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믿음의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되고자 우리 생명수학교회와 성도들 우리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감사하고 우리 주님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